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내가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Please be seated. 하나님의 평안이 이 시간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작년 이맘때 제가 성경의 어느 부분에 대해서 설교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작년 이맘때 그때 제가 어디를 설교했었냐면요, 요한복음을 가지고 제가 그때 설교를 했었는데 아마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요즘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우리가 쭉 가고 있잖아요. 근데 작년에도 제가 그때 어디부터 설교하고 있었냐면 요한복음을 1장부터 이게 쭉쭉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시는 분들은 혹시 뭐 눈치채셨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1장부터 19장까지 가다가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21장까지 가지 않고 19장으로 이제 중간에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한데요, 좀 자막이. 네, 여기쯤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장과 21장 이제 멈췄던 이유는 뭐냐면 20장과 21장은 올해 제가 부활절에 설교하려고 잠깐 멈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제가 작년에 멈췄던 그 나머지 20장과 21장을 요한복음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올해 부활의 기쁨을 제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부활은 기쁜 날이죠. 그런데 첫 번째 부활절은 사실은 그렇게 기쁜 날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부활절은 굉장히 그날은요 어떤 날이었냐면 어떻게 보면 슬픈 날이고 두려움의 날이었고 절망의 날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을 막 찾아왔던 그 마리아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건데요.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찾아왔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가장 첫 번째로 찾아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인데도 마리아는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무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때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이유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알고 그렇게 기대하며 그렇게 찾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가 그렇게 갔던 이유는 전혀 다른 이유였는데요.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좀 할까봐, 혹시 어떻게 할까봐 좀 그것이 염려되어서 그 새벽에 찾아갔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을 마리아가 봤죠. 근데 그때 보니까요, 사람들의 분노가 어마어마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막 가져가서 정말 예수님 그 시신에게 어떻게 막 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좀 괴롭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하는 마음이 마리아에게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염려 때문에요, 그렇게 새벽 일찍부터 예수님의 무덤을 그렇게 찾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가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 있었습니다. 없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충격을 받아갔고요, 그 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제 찾아가게 되죠. 그러며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지금 큰일 났다 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 베드로와 요한도 정말 한 걸음에 예수님의 무덤까지 쫓아오게 되죠. 그리고 가서 보니 정말 그 마리아의 말대로요, 있어야 되는 그 예수님의 시신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뭐만 있었냐면요,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눕혔던 자리에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 그리고 얼굴을 쌌던 그 수건만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시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요, 그들은 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시신이 그렇게 없앴을 정도로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했던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아마 굉장히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이 들었겠죠. 그리고 막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갑자기 그들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두려움이 점점 더 커져 버렸습니다. 갑자기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두 제자는요, 그 두려움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다시 집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없어진 그 시신이요, 갑자기 너무나 걱정되었죠. 그래서 다시 정말 그 무서운 곳에 다시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찾아갔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사람들을 좀 내가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그 마리아는 또 한 번 그 무덤에 찾아갔던 겁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요, 마침 그 무덤 안에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도 2명이나 그 무덤 안에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들이 천사였다라고 말을 해요. 천사였다. 근데 마리아는 그분들이 천사인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울면서 그 사람들 붙들고 하소연을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래도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간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좀 찾아달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막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의 등 뒤로 갑자기 또 다른 어떤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마리아가 흘끗 보니까요, 그 사람이 동산지기처럼 처음에 보였어요. 동산을 관리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가서 울면서 다시 한번 물어보죠. 혹시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치웠냐고, 가져갔냐고, 혹시 그러고 가져갔으면 제발 다시 예수님 그 시신을 꼭 돌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그 동산지기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요청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그 사랑의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냐면요, 냄새나는 그 시신을 여자의 몸으로 다시 돌려받겠다고 할 정도로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상상이 되세요? 그런데요, 그렇게 그 사랑의 그 모습에요, 놀랍게도 그 앞에 있던 그 남자, 나중에 나타났던 그 남자가 감동을 받아요. 왜 감동을 받았느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간절히 찾고 있는
그 마리아를 보고요, 예수님께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가요, 갑자기 불쌍해졌어요. 막 찾고 있으니까. 그래서 익숙한 목소리로 그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마리아야. 그러자 그 마리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듣고요, 마리아가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인 것을 한눈에, 정말 한 귀에 알아보았습니다. 너무나 반가워서요,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붙들려고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자기를 붙들면 안 된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아직 예수님께서 이제 막 부활하신 거다 보니 하나님께로 가지 못했대요. 하나님께로 먼저 갔어야 되는데 아직 하나님께 가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녀가 자기를 만지면 안 된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래도 부활한 거니까 자신이 부활한 것을 다른 제자들에게도 알려주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요, 마리아는 그 자리에 있었더니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목격자가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요, 우리들에게 부활에 대한 아주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부활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는 그런 선물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마리아가 왜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다고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거기에 왜 찾아갔었냐면요, 그냥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에 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거기에 그냥 찾아갔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누가 그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으면 그 시신을 다시 찾아야 되잖아요. 다시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마리아가 거기에 갔던 겁니다. 그런데요, 보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마리아는 그 자신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대신 마리아는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마리아에게 그녀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처럼 부활은요, 우리들이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얻게 돼요. 어떤 깨달음이냐면, 사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계획들이 안 이루어져야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실제로 마리아의 예수님의 시체를 보는 것, 그것을 성공했다고 한번 마리아가 그것을 이루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마리아가 그것을 성공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랬다면 그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던 그 모든 수고와 그 노력들이요, 다 헛수고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하죠.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요, 마리아의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실패하고 대신 부활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더 좋은 것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계획이 실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더 좋은 것을 받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인지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보면 이상하게 그들의 계획은 다 실패했는데 돌아보면 항상 더 좋은 것들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죠. 아브라함 잠깐 얘기를 들어보면요,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사실 아브라함이 처음 가지고 있었던 계획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떤 게 갖고 있다고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집터가 있는 성을 바라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 길을 출발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요, 그 가나안 땅에서 그런 성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 것 찾으셨습니까? 혹시 아브라함이 그런 성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 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어디에도,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그냥 아브라함에게요, 앞으로 그의 자손들이 얻게 될 땅, 그 땅만 이렇게 쭉 한번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땅이었고요, 나중에 그 자손들이 이 땅을 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만 그런 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요, 그냥 아들만 덜컥 이렇게 주고 그 아브라함의 삶은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바랬던 것이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아브라함도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계획들이 다 실패했고요, 보면 결국에는 더 좋은 것을 받아냈다는 겁니다. 어디 아브라함뿐입니까? 많은 분들이, 신앙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 받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저의 꿈은 뭐였냐면요, 교수가 되고 싶은 것이 저희 어렸을 적부터 갖고 있었던 꿈이었습니다. 교수가 되어서 대학에서 사람들에게 물리를 가르치는 것, 그게 저의 꿈이었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근데 열심히 했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제 꿈을 실패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보니까요, 주셨더라고요. 단순히 사람들에게 없어질 그런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일을 저에게 그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제 계획은 실패했거든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는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 오자마자 세웠던 그 계획도요, 보니까요, 제가 실패했더라고요. 부끄럽게도 저희 부부는 미국에 오면서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이제 미국에 간다니까 누가 뭐라 그랬냐면, 미국에서는 조금만 노력하면 돈을 굉장히 많이 벌 수 있다 라고는 그런 어마어마한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부부가, 이제 저랑 아내가 미국에 오면서, 야, 우리 정말 조금만 고생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열심히 가서 돈을 벌어보자, 부자가 한번 되어보자 라고 막 다짐하고요, 왔는데, 근데 그런 다짐이 정말 무색하게 미국에서 돈을 하나도 벌지 못했어요.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저의 부부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했던 겁니다. 근데 보니까 더 좋은 걸 하나님이 주셨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일들, 정말 더 좋은 일들을 보니까 저에게 계속 주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여러분의 인생들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삶을 생각해 보세요. 아마 대부분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 가지고 있던 계획들 저처럼 똑같이 잘 안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돌아보면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랬죠? 아멘. 아마 100%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제가 정말 담대하게 드리는데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의 계획은 실패야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의 계획은 정말 실패야 은혜입니다. 우리의 계획은요 안 이루어져야 사실은 더 은혜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계획은 안 이루어져야 더 은혜입니다. It's a greater grace when our plan don't come true. 아멘.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요 진짜 부활 신앙이라는 겁니다. 나의 계획은 예수 안에서 죽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예수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요 바로 진짜 부활을 믿는 그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하나 더 있는데요. 부활은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만 진짜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도요 부활의 첫 목격자가 얼마든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갑자기 그 빈 무덤을 보다 보니 갑자기 그 안에 두려움이 막 커져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사람들이 혹시 자기네들에게도 어떤 위협을 가할까 봐 갑자기 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찾아보려고 그 무덤에 왔는데 그 계획을 정말 다 포기하고 그리고 정말 서둘러서 무서워서 다시 집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마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서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날처럼 또 깊이 어디에서 숨어서 떨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사실 막달라 마리아도요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안 두렵겠어요. 하지만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다시 그 무덤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고요 그리고 그렇게 찾아갔더니 그 덕분에 정말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요 예수님은요 그날 아무에게도 자신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자신을 열심히 찾고 있던 그 마리아를 보니까요 갑자기 그 마리아가 불쌍해 보이고 그러면서 연민의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던 그 당신의 계획을 갑자기 바꾸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에게만 아주 특별하게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셨던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한 까닭에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는 그 모습을 보시고 결국에는 그렇게 만나 주셨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마리아는요 그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정말 대단한 영광입니다. 왜냐면요 사실 이것 때문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마리아를 주목하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마리아는요 이렇게 성경 속에 보면 이렇게 주목받던 그런 여자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그냥 7 귀신 한번 들었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그 귀신들이 쫓김받은,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치료받았던 그런 정말 어떤 그냥 여자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랬죠. 얼마나 놀랬던지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유언비어가 있어요. 유언비어. 무려 그 유언비어가요 2000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있었을 정도로 마리아가요 유명해진 사람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관련된 굉장히 유명한 유언비어가 있잖아요. 혹시 아세요? 어떤 유언비어인지?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부부관계였다라고 하는 그런 유언비어가 있어요. 유언비어인데 이런 게 있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네. 이 유언비어가 얼마나 유명한지요, 2004년도에 그 댄 브라운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이것을 가지고 소설까지 썼잖아요. 그죠? 기억나세요? 네. 이 책이요 무려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이 정도로 마리아에 대한 그 유언비어가요 그렇게 생겼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정말 당황스럽게도요, 이게 유언비어잖아요. 그런데 이 유언비어를 아직까지도 사실로 믿고 있는 어떤 사람들도 요즘도 보면 있더라고요.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었더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던가, 그 이유를 봤더니 그녀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더니 예수님께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들도 그렇게 사랑하고 인정받아야 됩니다. 우리들도 정말 마리아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진심으로 예수님을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도요 그렇게 마리아처럼 인정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야 우리들도요 정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래야 우리들도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그런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정말 이 동네에 우리 공동체가요 좀 좋은 소문이 좀 많이 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떤 소문이 났으면 좋겠냐면, 저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같다고, 아마 예수님과 정말 특별한 관계인 거 아닌가 의심이 된다라고, 좀 이런 소문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요. 이런 소문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그런 소문 나려면요 정말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해서 우리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정말 축복하는 것은 정말 꼭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셔서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동네에게 정말 좋은 소문들이 정말 많이 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부활을 목격했으면 반드시 그 목격한 것을요 누군가에게 가서 반드시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고 그녀에게 딱 한 가지 부탁을 하나 하세요. 뭐라고 부탁하셨냐면 이런 부탁을 하셨는데,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전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요 정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보았다라고 그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 한 군데 있는데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누구에게로 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찝어서 그녀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들에게 가서 정확하게 그 부활의 소식을 직접 가서 그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다는 겁니다. 즉 부활의 소식이요 아무나에게 막 그렇게 임의적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명하신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 부활 소식이 전달되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주는데요. 이상하게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만날 때마다 어떤 특별한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죠. 혹시 그런 경험 있죠? 이 사람에게는 왠지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금 전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감동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죠. 그런데요, 그런 감동이 느껴지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과외를 해주었던 어떤 학생이 있었습니다. 과외를 해줄 때마다 정말 이상하게 이 친구에게는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참 이상해요. 그런 생각이 항상 들었어요. 이 친구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지만 그 당시에 그 친구가 고3이었잖아요. 고3이었다 보니 바로 이제 전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꼭 전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계속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실 좀 미뤘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가 다 끝나고 나면 그때 좀 여유 있을 때 그렇게 그때 전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미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고3이 다 끝나고 시험 다 보고 그 친구도 정말 열심히 잘 공부해서요, 서울의 유명한 사립대학 탑5 안에 들어가는 대학에 그렇게 잘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친구가 이제 너무 고마웠던지 대학에 들어가고 난 후에 한 보름 정도 지났을 무렵에 저에게 연락을 주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연락 줬느냐, 잘 가르쳐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전하기 위해서 연락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니까 꼭 한번 만나자라고 그렇게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만나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도 전할 겸 또 합격도 축하해 줄 겸 해서 그러자고, 만나자고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만날 시간과 만날 장소를 정해서 내일쯤 알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전화를 끌었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도 전화가 안 와요. 분명히 저에게 그 다음날 연락을 준다고,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알려준다고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며칠 있다가 다른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다른 친구에게. 그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요, 저랑 통화를 하고 그날 밤 저랑 통화를 하고 2시간 있다가 그 친구가 그만 지하철에서 발을 헛디뎠대요. 그래서 떨어져서 죽었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미루다가 복음을 못 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감동을 주셨을 때는요, 다 이유가 있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서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제 아들을 지금 빨리 찾아가서 그들에게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고 한 것도요, 사실은 보면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제 아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너무나 무서워서 집에 꽁꽁 이렇게 숨어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떤 상태냐면요, 완전히 심리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냥 덜덜 떨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태라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들 중에는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놓고 갔다라고 하는, 그래서 죽였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에 빠져서 막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정말 어쩌면요, 그들 가운데는 정말 가룟 유다가 자살한 것처럼 나도 그런 건 아닐까라고 하는 죄책감에 정말 자살을 고민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도 혹시나 정말 있었을런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요,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당신의 부활을 전하라고 했던 이유가요, 아마 바로 그것 때문이었을 겁니다. 빨리 가서 당신의 부활을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전해서 그 제자들을 살려주라는 겁니다. 빨리 가서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두려움들을요, 빨리 제거해 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요,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들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 대한 특별한 감동을 주시면 그 사람에게 빨리 가서요, 우리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의 생각보다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요즘 자꾸 혹시 여러분 주변 가운데 누가 혹시 자꾸만 생각나시는 분 계십니까? 어쩌면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이, 예수님이 정말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사람이 생각나면 절대로 망설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미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처럼 후회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가서 이 기쁜 소식,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구원 받아야 됩니다. 구원이 임하게 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은 뭐냐? 부활은요, 우리의 계획보다 더 좋은 것을 받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뭐냐면요, 부활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또 부활은 그 부활의 소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부활절입니다. 이번 부활절,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셔서 정말 더 좋은 것 받고 또 부활의 소식도 전하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번 부활절에 더 좋은 것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부활절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음 주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의미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이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더 좋은 것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부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절에 새롭게 예수님을, 내가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부활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그런 아버지 부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소식, 그 영혼을 살리고 그의 삶을 살리는 그 부활의 소식을 꼭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다음 주가 부활절입니다.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고
가장 뜻깊은 날입니다. 그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새롭게 부활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부활의 기쁜 소식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그렇게 주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